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먼저 질문 한번 할게요. 천국 다 가실 거죠? 예. 아멘 안 하는 분도 계시네 지금. 예, 그래요. 천국 다 가실 건데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까 대답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손을 안 들었어요. 예. 아무튼 우리 강북 제1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천국 가는 걸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꽤 많습니다. 천국 나중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연인이었습니다. 아마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아마 그날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낮에 만나서 실컷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기쁘고 즐겁게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밤에 왕궁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 사랑 안 해본 분들은 그건 무슨 감정인지 모르지만 사랑한 사람들은 이거 다 압니다.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왔다고. 근데 그 시간에 술람미 여인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투복이고 다 해서 갈아입고 아마 집안에서 입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내 님이 왔구나 하는 건 느꼈어요. 그런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꼼지락거리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나가려면 이거 다 화장도 좀 새로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려니까 그 과정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좀 보내요. 두드리다 말겠지. 제가 잘 아는 대구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연애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 될 사람, 그 연애하는 그 사모님, 아내 될 사람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화장 안 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얼굴의 실체를, 민낯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밤중에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집 앞에 와 있으니까 나와라. 그런데 그 문 밖에서 한 40분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완전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귀찮겠어요. 그래서 꼼지락거리질 않아요. 근데 남자는 거기까지 찾아온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여인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그 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어볼까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애달게 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열어볼까 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두드리다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솔로몬은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술람미 여인이 다시 솔로몬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탄식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좀 진작 문 열어줬으면 만나서 그 밤을 참 행복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두드릴 때 빨리 문을 여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실 때는 문을 안 열었다가 뒤늦게 내 노력으로 어떻게 문을 열고 천국에 가볼까? 이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닫은 문은 우리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가슴에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얼른 활짝 열어지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원치 않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원수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입은 옷이 남루해요. 꼬질꼬질해요.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오른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옷자락 붙들고 천국 가려고 주님 옷자락 붙드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사탄은요, 우리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옷자락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더럽혀진 남루한 옷이라도 꽉 붙들고 혹시 예수 보혈로 정결케 돼서 천국 갈까 봐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호시탄탐 여러분들의 영혼 천국 못 가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님 문 두드리실 때 문 열지 않고 주님 떠난 다음에 뒤늦게 탄식하는 어리석은 심령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다 가고 싶다고 하지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성도가 가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예비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요, 천국 그저 교회 다니면 저절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천국 앞에 가가지고 입구에 딱 섰더니 문이 촥 자동문처럼 열리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권능을 행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 했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천국은요, 침노라는 단어하고 빼앗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비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비에자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막 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침노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 적군이 가득 찬 그곳에 헬기 한 대가 떠가지고 거기에 많은 특전사 대원들이 탁 해갖고 무장하고 확 적진으로 뛰어내려오는 거, 그게 침노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침노할 꿈도 꾸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투하된다고 해서 침투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장한 어조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전혀 다른 설렁설렁한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닭을 잡아서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닭을 드시면서 이 닭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질문합니다. 야, 이 닭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런 염려, 어디서 났는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많이 잡수시긴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 질문이 하나 턱 하고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은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닭 잡아준 아들, 아버지가 이 닭 어디서 났느냐 그럴 때 그거 알 필요 없고 닭이나 그저 많이 드십시오 라고 얘기한 이 아들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탈무드에 질문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아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모르세요? 못 갔대요. 탈무드에 보니까 못 갔대요. 닭 잡아준 일은 잘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대답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 탈무드를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책이로구나, 얘 진짜 형편없는 책이로구나. 천국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대부분이요, 예수쟁이들 대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 나가주면 되지, 뭐 좀 착한 일 한두 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 대충 설렁설렁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러면 그 설렁설렁 사는 거하고 침노하는 거하고 이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까? 착한 일 조금 하는 거하고 빼앗는 거하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유대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정말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을 다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 벨신이시여 그를 보호하소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이건 바꿔서는 안 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창시 계명을 당하고 별짓을 다 당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난 비록 내가 이 바벨론에 살아도 하나님 믿으며 살겠다.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보면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제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름이 다 똑같아질 것 같아. 뭐냐면 요새요,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아 세례 주다 보면요, 이름이 엇비슷해 약간씩 다른데 가운데 돌림자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예자 아니면 하자입니다. 그래서 예랑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람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다 짓는 거예요. 나중에 다 똑같아질 것 같아. 그런데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심령 제일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절대로 못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이름도 뺏기고 삶의 방식도 뺏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뜻을 정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힘듭니까?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뜻을 정하고 살아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가는 길이 올바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잘못되면 가는 길이 삐뚤빼뚤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원하면 내게 택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노당하지 않으려면 침노해야 돼요. 침노할 만큼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도 다 무찌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에 걸려 넘어진 신앙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세상의 이야기로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민주주의 이론이든 사회주의 이론이든 어떤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심의 신앙, 이걸 흔들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고 빼앗는 것이 돼야 되려면 뭐냐?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인도받아가지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3번 시험 받았습니다. 3번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이 다 뭘로 이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엇으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강탈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진리로 자유케 돼야 돼요. 그 진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삶의 본질, 성도의 삶의 본질을 영적 전쟁으로 파악하고 뭘 입으라고 그랬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먼저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군해야 됩니다. 그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런 중무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진짜 기도 잘하세요. 나는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참 은혜가 돼.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기도 중에서 다 은혜가 되지만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대부분 공예배 때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일주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도 없이 연약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렇게 매주일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 취미생활 됩니다. 좀 이기기도 하셔야지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난 이런 기도 듣고 싶어. 하나님, 제가요 지지난 주일에는 쓰러지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사니까 그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견고한 진을 파헤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좀 이겨야 됩니다.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입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네.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여러분이 큰 자입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주님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다 해도요, 그들은요 그림자만 봤어요. 멀리서 좋은 일이 오겠구나 하고 그림자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사람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봤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큰 자요? 내가 큰 자요? 이제 아시는구나. 제가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예수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건하게 서 있었습니까? 그는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강건하게 서 있는데 예수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 흔들립니까? 견고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것이고 빼앗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배반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세상살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젊은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다가 콜드크림 바르고 있는 거예요. 막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꼬마 아들이 궁금해서 엄마한테 엄마 그거 뭐 하는 거야?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대답했대.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야. 근데 잠시 후에 그 엄마가 화장지로 얼굴을 딱 닦아내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한 거야. 그랬대요. 여러분 화장이야 지울 수가 있지만 신앙을 어떻게 지웁니까? 믿음을 어떻게 지웁니까? 말씀 붙들고 견고한 인생 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고 다시 사명 부여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배너가 서 있었어요. 100주년 기념관에. 근데 뭐 다른 구절 뭐 다 은혜로운 말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하나가 딱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Arise.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시대 교회들이 열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살아서 덤터기로 돌멩이 맞고 꾸중 듣고 책망 듣는 거 다 압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황이 좋았던 적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 다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야 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arise 해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저앉아서 낭패감에 휩싸여 좌절할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룩한 성도의 참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북제일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를 붙드셔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